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에는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성경에 제목을 두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우리가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후일에 신명기 32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름을 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데요. 호세아에서 뭐가 붙은 거죠? 여가 붙었죠. 그죠? 여호세아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는 뭐냐면 그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에서 여호와가 붙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1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1절에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그냥 그때구나 이렇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읽을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묘사하는 표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모세도 그냥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표현도 뭐 주님의 종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이렇게 뭐 특이하게 다가오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는 답이 나왔죠. 모세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여호수아인데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호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바로 앞부분 어디 있습니까? 1장이 시작인데 어디 그 앞부분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바로 앞 성경이 뭐예요? 신명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붙어있는 신명기의 마지막 3구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대단했던 인물이었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로 끝이 나죠.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주께서 구원의 권능을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행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오늘 1절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표현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심지어는 여기 앞에 바브라고 해서 그리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시작할 때 그리고부터 시작하는 거 봤습니까? 신기한 부분이죠.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크게 한번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모세오경과 그러니까 신명기와 이 여호수아서 이것을 역사서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라는 서로 다른 성경을 여러분 방금 이어서 읽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죠. 만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다음 권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었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흐름상으로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이 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는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경을 율법서, 그 히브리 성경으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은 그것을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가리켜서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막 법조문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격적인 관계가 묶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서는 그것이 정말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요,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누구들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또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끝나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결과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결과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무슨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유다가 패망했다는 그런 아픈 증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에 충실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으리라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는 이것이에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아울러서 전합니다. 패망에 대한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갑자기 유다 말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시간을 한참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모세 오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싸매시고 다시 회복하실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포로 기간 내내. 패망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참 고조됐던 이유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서론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서부터 우리는 역대상하를 말하는 역대기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성경도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는 우리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선지서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를 전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상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을 후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분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아는 이 역사서들을 그냥 역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서들을 왜 유대인들은 선지서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선지자 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흔히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선지잖아요. 미리 본다, 미리 안다, 그런 의미로. 그런데 사실 선지자들은 그런 의미보다도 1차적으로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경고하고 일깨워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를 역사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선지서라고 부르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일종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판례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역사 자체가 하나의 증거이고 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역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것 자체가 독자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만 그렇게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죽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유대인들은 부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끝나죠.
2절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걸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걸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이상한 연결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다. 이걸 1절, 2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이어서 뭔가를 쭉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뭐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슬퍼할 시간, 마음을 정리할 시간, 아니면 모세를 좀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시간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도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그런 중단 없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1절과 2절에는 그런 명령이나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신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정하신 분이시라면 뭐 이런 애도 기간 자체도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냥 바로 가라 이렇게 하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실감과 두려움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히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라고요? 어떤 모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모세라는 한 개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 부름받았던 구약의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왕이었고 또 화려했던 시절만을 기억하고 이 표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라서 선지자 사무엘이 왔어도 아들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천하의 모세라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모세에게 했던 과거의 그 말씀 그대로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동일한 무게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언제나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참 얌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 여기 일어나 이거하고 건너가라 라는 것은 명령형인데 아주 강조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할 때, 예수님 일어날 때 나라 할 때 그 아람어가 있었잖아요. 달리다 쿰이죠. 달리다 쿰. 그 쿰 이게 일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쿰 아보르라는 단어인데 일어나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거꾸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는 상태라 하는 거죠. 뭔가 크게 낙심하고 의욕을 잃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나는 항상 살아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도 여전히 그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이 있죠.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는 2절에서는 명령형에 주목했는데 이번에는 이 3절에서는 여러분 시제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가 아니죠. 주었다입니다. 완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취소하시거나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땅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5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여전히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방금 우리가 살폈던 앞선 두 가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인데요. 앞서서는 이 연결성, 연속성 차원에 대한 강조였다면 이번에는 확장성과 그리고 적극성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앞에 두 가지에서 적용이 됐다면 이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 자체가 어떤 시대적인 변화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의 시대의 변화냐? 그냥 단지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다 이런 차원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출애굽이죠. 모세를 다루고 있는 모든 영화랄지 다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주로 스토리로 다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은 구원에 있어서 중생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거듭남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때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행동과 노력이 구원을 야기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을 이렇게 퍼서 날라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제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세례를 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비유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도식을 하자면 출애굽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라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호수아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서 생명과 거룩을 향한 구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소극적인 구원에서 적극적인 구원으로 신앙의 내용이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났을까 고민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게 사는 걸까? 고민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다른 차원의 구원의 내용을 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한계도 없고요, 제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여러분 표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면서도 모호해요. 그리고 바로 그 분명하면서도 모호하다라는 점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신 땅이죠. 그런데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이렇게 정확히 정해졌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그 약속의 확실성과 실제성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차원을 넓히자면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보셨나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천국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묘사는 천국에 대한 100%의 묘사이고 1대1의 묘사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이라거나 100%보다 떨어지는 50%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수준이 떨어진 곳이 천국일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 천국이라는 그 그림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 표현보다는 그 표현으로는 감히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있고 하는 게 진짜 18K 금이 깔려 있고 여기 있는 보석들이 거기 박혀 있고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비싼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사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나마 묘사되는 것은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약속된 땅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세요. 정확한 경계를 일단 설명하지 않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누워서 감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라는 이 한국적 표현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경계도 제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다음에 4절은 뭡니까? 여기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오, 여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도를 꺼내어 드셔서 여기 나와 있는 경계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유브라데 강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곳은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이라크 땅에 흐르는 강입니다. 하나는 분명한데, 근데 광야, 여기 광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또 레바논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도 사실 모호합니다. 해쪽 속의 땅이라는 것도 어느 시대의 해쪽 속의 영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서 대충이라도 경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확인해 보기를 현재 지금 2023년에 이 정치적인 경계, 군사적인 경계로 이것을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전체, 요르단 전체,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당 부분, 이라크의 절반, 레바논 전체, 시리아의 일부, 쿠웨이트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이랍니다. 엄청난 영토죠. 그죠? 엄청난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전성기라고 불리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인데,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조차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만 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욥기 1장의 말씀에서 욥의 모습을 봤던 것처럼, 야, 그렇게 경건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자식들도 이렇게 잘 되고 뭐 그런 거면 좋겠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야, 뭐 그 정도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내 평생에 그건 이룰 수도 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나는 정말 그 정도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훨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됐던 나무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이자 약속입니다. 누룩이, 겨자씨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그림들이죠.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내로 한정해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1절에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마지막 24장에 이르면 모세와 같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됩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라고요? 여호와의 종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적극성과 미래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땅이라는 건 과연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땅, 오늘날로 하자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장악하자 이런 의미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 시대의 여호수아 당시의 땅의 의미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설명할 때 여러분 두 가지가 항상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풍요와 넉넉함과 만족함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설명을 볼 때 이 땅이 빈 땅이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우 강력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다, 오래되었다, 강력하다, 그런 것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죄와 또 죄의 세력에 대한 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려 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이 내용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우리의 말씀 생활,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같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이에요? 전쟁에 대한 맥락이에요. 정복에 대한 맥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가 와야 맞습니까? 무슨 전략 전술이랄지 무슨 군사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등장해야 정상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뜬금없이 보이는 무슨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말씀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무기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리와 복음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서를 보면 무슨 그런 걸로 싸운다고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피가 튀기는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했죠.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이겼든지 불순종하며 싸워서 졌든지 간에 실제로 물리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군사적으로 맞붙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대번에 아시게 될 겁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물리적인 군사적인 충돌의 전쟁은 그 결과이고 그 전쟁이 있기도 전에 그 전쟁의 성패는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볼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전투나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정신적으로 싸우는 것이랄지 무슨 어떤 허공에서 싸우는 전쟁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퇴마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전투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는 그 전쟁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현장까지 온통 영적인 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묵상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표현을 3번씩이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세상에 견줄 만한 방식의 그런 것이라면 사실 이런 표현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만약 여러분이 총을 가지고 계신다면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싸움입니다. 늘 있는 싸움이고요. 언제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명령이 약속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 아까 살폈던 완료였잖아요. 이미 주어졌는데 그 땅으로 가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울 이유이고 또 싸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말하는 승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요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삶의 현장,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